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 명제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노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목적을 이루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죄악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 단절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 중심과 내 자신 중심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이 결정하시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는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반드시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구를 물로 완전히 다 쓸어버렸는데 이 물로 쓸었던 이 홍수는 우주적인 홍수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어떤 한 부분만 홍수가 난 게 아니고 전 인류를 우주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자들만 살아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지고 땅에서 숨쉬는 존재들이 모두 죽었을 때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아라랏산에 가져다 놓으신 것이죠. 노아의 의지대로 절대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은 것도 아니고 돛을 달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나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저주의 심판이 아라르산에 머무는 순간 저주가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심판이 끝났다. 어디에서? 아라르산에서 끝난 거죠. 그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저주가 점점 물러가는 거죠. 저주가 완전히 물러가고 있는지 방주 안에 노아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알 길이 없겠죠.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집 바깥에 있는 일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듯이, 그래서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 밖의 세상을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 물이 물러갔는지 멈춰 있는지 얼마나 물러갔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 보내서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이 여부를 땅의 환경을 살피려고 내어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방주 안에서 준비를 하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 취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할 것인가, 이 교훈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그럼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취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이잖아요. 이걸 좀 더 연결하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관한 부분도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 안에서 밖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곳에서 살기 전에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노아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첫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제일 먼저 열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나오죠. 창세기 8장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궁금하니까 이 창을 열어야지 밖이 보일 거 아닙니까? 열고,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아라르산에 멈췄을 때 방주 밖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만들어진 방주를 만드는 것도, 창문을 만드는 것도 주님께서 다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창문을 노아가 열었죠. 우리가 노아가 창문을 연 것을 보면서 영적 깊은 진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창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창세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거기에 창을 내되, 꼭 이걸 읽고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기부스를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이 말씀을 제가 미리서 한 달 전에 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기부스를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방주는 반드시 창이 있어야 된다. 방주는
창이 없으면 방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창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단어가 창을, 이 말이 초하루란 단어입니다. 반드시 방주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창을 내라. 창이란 말은 대낮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치의 하루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이것은 신선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창은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을 만들려고 한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창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선지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기쁜 소식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해결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지요. 그 피로 죄 용서 받음으로 기쁜 소식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평화를 주신 분이 왕이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 어떻게 다스리냐? 이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셨는데 주인이 종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의 왕으로. 그래서 창을 내되,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라. 반드시 방주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가 용서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택되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기 번역은 감람나무, 감람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을 내되 초하루가 이치하루, 신선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감람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지,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사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올리브 산도 아주 의미가 엄청나게 있죠. 왜 하필이면 올리브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 큰 틀에 올리브를 짓이겨 놓고 무거운 추로 기름을 짜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기까지는 이 올리브는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죠. 포도즙 틀에 막 짓이겨서 짜버려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그 열매가 지근지근 잘근잘근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주가 아라산에 멈췄어요. 그리고 멈추자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있는데
이상해요. 창을 만들어라 이것과 창문을 열 때 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창문을 열 때 여기서 창문이라는 단어는 할론이라고 썼어요. 할론. 이 추하르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 썼는데 열 때는 창문을 할론, 창문이라는 뜻인데 이 할론이라는 단어는 할랄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할랄. 따라서 하세요. 할랄. 할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구멍을 내다, 간통하다, 깨뚫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창문을 열을 때 이 문은 구멍을 내고 관통해서 깨뚫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러나며 그때 할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산에 멈췄던 방주로 바로 저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믿었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을 만들라고 했던 단어하고 달라다 그 말이에요. 아까 창을 만들어라 추하른데 창문을 할론, 할랄, 구멍을 뚫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그리고 심장을 찔려서 피 한 모금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을 위해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 군병들이 옆구리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더라. 그때 할랄,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야만 이 할랄이란 단어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다 쏟아내야만이 노아가 살 수 있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할랄이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노아도 나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증거는 들었던 복음이었다. 노아가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야만 노아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아는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서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것을 미래적 현실로 창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죽고 예수님이 운명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낼 것을 미래적 현실로 십자가를 영적으로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이 구원받고 창문을 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노아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절대로 밟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절대로 발붙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나오잖아요. 22절에 물로 세상은 심판받았지만 노아는 물 때문에 둥둥 떠서 아라사까지 왔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한쪽은 저주받고 한쪽은 살았어.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똑같은 물인데 한쪽은 물로 심판을 먹고 하나는 물 때문에 살아났어. 물은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하나님의 은혜로 동동동 뜨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몸이 창으로 찔리신 것을 노아는 안 거예요. 이것을 믿고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 창문을 열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없이는 절대로 아라라산 심판의 저주의 물이 물러가지 않는다. 반드시 아라라산에 머물러야만이 저주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저주가 물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할날 찔리심이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그러고요, 마음의 평강도 그러고요, 육신의 저주도 그러고요, 나의 삶에 답답한 것도 할날이라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관통함으로 그 피로 사망의 문제 해결 받을 때 영육 간의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점점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점점 물러가겠다. 인내하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끝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그럽니다. 이 40일이 지나서, 이 말은 이 캐치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 끝날, 마지막 또 끝날 종말, 이런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끝날 종말. 이 단어는 이 카자크에서 왔는데요, 카차크, 파괴하다, 찍어버리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지나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언어에는 40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마지막 끝날 종말, 이것이 파괴하다, 찍어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서 이 단어만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를,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한 단어 속에다가 이것을 확 풀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모두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말이에요. 실제로 40일 동안 다 파괴했잖아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원해서 찍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게 40일이 가져다주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홍수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다 쓸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실제로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종말의 때를 지나고 나서 노아가 창문을 드디어 엽니다. 종말이 끝나니, 하나님 심판이 딱 끝나니까 이제 창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40일이 지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성경에 번역된 40이라는 숫자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 시련, 응징, 기다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의 시기가 있지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잖아요. 방주 안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심판받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도전한 대가를 받게 되어서 징벌받게 되는 것을 단어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시련을 겪는 그런 방주 안의 삶, 그리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가니까 이제는 망고 땡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그 땅을 기다렸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란다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 말. 무슨 준비하죠? 돈 버는 준비, 시집가고 장가고 여행 갈 준비를 하지, 잘 먹고 잘 사는 준비를 하지 재림 준비를 하지 않지요. 노아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고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것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치 약혼해서 결혼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신랑 대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나다. 이것이 영적인 신부란다. 이것이 준비란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실망이 커. 주여 빚을 갚아 주옵소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파하지. 제 바지도 주시고 내 바지도 내가 있고요. 전부 다 기도 제목 99%가 다 이 땅의 것인데 노아는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옆구리에 창을 뚫리신 아라랏산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주인공이신 신랑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실망이 크시죠. 나는 또 이번에 무슨 큰 복 줄 줄에 또 까마귀가 무슨 복권을 이렇게 물고 올 줄 알았지요. 또 대박이 터질지. 여러분들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실망하고 괴롭고 졸리고 막 답답하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할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는데 해결받고 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목적의식이 설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평생을 방황하는 거야.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99.9%가 다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소망, 사람에 대한 소망, 육신에 대한 소망, 물질에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지,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소망이 있지, 주님의 재림 신랑을 맞이할 소망이 없어. 인사하세요. 실망이 크시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99%가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사실은 왜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이 안 될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오늘부터 육신의 질병 고쳐주세요, 사업 고쳐주세요 이러지 말고 좀 바꿔봐요. 제발 귀신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로 바꿔봐요.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면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신랑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 신랑,
세상 신랑만 사모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모하지 영적인 신랑을 사모하지를 않아 버리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우선순위 바꿔주려고 이 시련과 고난과 40이라는 고난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너 창문을 열어야지. 왜 너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냐? 어찌 너를 구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냐? 새 하늘과 새 땅은 네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신랑이 와야 돼. 신랑이 재림주고 안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안 열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이죠. 다시 왜 삶의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 40일이 걸릴까? 뭘 바꿔주려고? 우선순위. 너를 구원한 진짜 신랑.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것인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신랑. 예수님 기다려라. 근데 안 기다려. 주여 머리 좋게 해주세요. 세상을 밝히 보게 해주세요. 비염 좀 고쳐주세요. 이빨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틀니로 박아주세요. 삭신이 쑤십니다. 요즘 머리카락도 쑤십니다. 모두 기도 제목이 다 육신의 것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세상을 다 심판하고 다 쓸어버릴 때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관심이 없어. 참 왜인 줄 아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랑을 잊어버린 거야. 나 방주 안에서 한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간통해서 그 피로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창문을 열면서 구주님 만나야지 라고 창문을 연 거야.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 언제와 자범죄를 해결해 사망의 문제 해결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주신 그 신랑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맞이할 준비를. 오늘 까마귀 비둘기 2마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끝내려고 그래. 너무 은혜스러워서. 까마귀가 사전 찾아보면 시커먼 건 다 알고 있고 비둘기가 좋은 놈들 아니야? 다 좋은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주님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면서 살 것을 준비하고 방주 안에서 고대를 했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방주에서 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1대1로 만날 텐데 아까 누가 노래하되 단 한 사람 난데 모래처럼 많은 인간 중에 노아 개인적인 신부인 난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그 기간을 40일을 기다려야 돼. 인내함으로. 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때까지 주님은 이 고난을 멈추지 않아요. 노아도 믿음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의 창을 열면서 방주 바뀌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소망을 확 열었어요. 구원받으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확 펼쳐. 내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과 여건을 알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소망을 가졌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하고 비교의식을 갖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안 끝나는 거지. 주님은 방주 안에서 구원시킨 신랑하고 일대일로 만나고 싶어서 구원을 시켜줬는데 구원받고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싹 쓸어버렸으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노아처럼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지 재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노아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뚫혀서 심장이 터져서 그 피로 죄 용서받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재림 예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초림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다. 재림 예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신령한 신부가 되리라. 재림 예수를 만나려면 초림, 거듭난 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단들은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단들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거듭난 적이 없어. 기가 막힌 일이지. 구원받은 적이 없어. 그 피로 속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고 그래. 이게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그래서 없는 거야. 왜? 노아는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거듭나고 재림 예수를 소망을 했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예정론이 믿어지면 안 돼.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정론이 믿어져야 돼. 속죄 받고 난 다음에 예정론이 믿어야지.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그럴 수는 없어. 바뀌면 안 돼, 순서가. 나는요, 거듭나기 전에도요, 재림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 이 세상을 저는 청년 때 포기를 했어. 북한에서 단도대 모가지 잘려서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야. 거듭나기 전에. 그때는 지금보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컸어. 근데 뭐를 통과하지 않았어? 초림을. 구속사를 통과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재림하신 신랑을 만나? 약혼도 안 했는데. 이단들도 이단이지만 교회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적이 없는데, 죄산 받은 적이 없는데, 속죄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를 사모한다고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거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반드시 초림하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창문이 열려. 그 새하늘 땅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져다 줘.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런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 상담,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언제와 자범죄를 사해 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이 방주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믿는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가,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 율법을, 신비한 체험을, 은사를, 이걸 통과한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왜 등장하는가? 두 번째, 처음에 내보냈던 비둘기는 뭘 얘기하고, 두 번째 비둘기는 뭘 의미할까? 나는 까마귀 신앙일까? 아니, 첫 번째 내보냈던 그 비둘기 신앙일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창문을 열고 네 가지를 다 해버리면 네 가지가 기억이 안 날 거야. 지금 한 가지 있잖아. 창문 열고 이것도. 그럼 창문 열지 닫냐? 뭐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가 돌아서 창문 하나 잊어버리는데, 까마귀는 깜바 먹듯이 더 빨리 잊어버려. 그럼 비둘기가 7마리라고 막 자꾸 생각이 나고 헷갈리니까 이 3마리는 다음에, 오늘은 초림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구나. 구속사가 내게 임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림주를 기다려도, 신랑을 기다려도 그 신랑은 내 신랑도 아니고 그 재림주 내 재림주도 아니다. 또 하나, 왜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순서가 바뀌었다. 주님보다 내 육체를, 주님보다 물질을, 주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40일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신랑을 바꿔주는, 재림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40일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합시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10개 중 10개가 다 내 육체입니다. 물질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즉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신랑 우선순위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선순위 바꾸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제 이름을 소망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